2020년 5월 6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새벽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수척함과 6절의 죽음과 7절의 건강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본적으로 애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학자들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인은 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5절 죽음 앞에서 병고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편은 개인의 애가이나 구체적으로는 병고침을 위한 간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시편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예배를 위해 현악기와 함께 노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를 다른 6개의 시편과 함께 참회의 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간구시이면서 회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를 부르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폭력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의 어떤 불의 때문에 분노하시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격해진 노여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 때문입니다. 꾸짖음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땅히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매우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뼈마디가 떨릴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의욕과 활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스스로 일으켜 세울 힘조차 없어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여호와가 참된 치료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내 영혼도 떨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끼면서 온 몸과 마음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간구가 시작되죠. 주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와 주시길 구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분노와 침묵, 부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당신의 사랑 때문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청합니다. 구원을 청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곧 헤세드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언어도 더 거칠어집니다. 여호와여, 누구라도 죽으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스올에서 당신을 찬미할 자 누구인가? 라고 5절에서 반어적 의미의 질문을 합니다. 그의 병은 이제 죽을 병이 되어서 그는 거의 죽음에 던져지고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이 구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돌아올 수 없는 땅, 망각의 땅을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이침의 땅, 죽은 자들이 가는 땅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처지를 더 상세하고 과장되게 하나님 앞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탄식하여 피곤해지고 밤새도록 나의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내 요를 적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인의 눈은 근심 때문에 약해지고 자신을 둘러싼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고 대적들 때문에 더 악화되고 쇠약해질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는 시인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던 모습과 완전 반대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이유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이나 나옵니다. 시인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애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으셨다 라는 것은 완료된 상태이지만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음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장차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절에 자신이 떨던 모습이 원수들의 모습이 됩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가게 됩니다. 이 물러간다 라는 단어는 되돌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사용했던 여호와께서 돌아오십시오 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떠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간청했던 말을 상기시켜 이제 원수들의 삶과 자신의 삶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인은 온몸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은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와 떠나심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영혼까지 떨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시인에게 몸의 치유는 또한 하나님의 돌아오심과 용서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이 늘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자기 병이 낫는 길은 주께서 돌아오셔서 자신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대어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 그 헤세드에 있습니다.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믿고 있나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긴 두려움과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외면한 듯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뿐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질병과 세상의 조롱이 우리를 쇠약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듣고 계시며 언약에 근거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